그렇죠. 저도 슬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절에 참 감사한 것이 아브라함이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어떻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이었죠.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환난과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복이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과 위기가 있고 그럼에도 인생 끝에 가면 참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나요? 예, 저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의 복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특별한 시간, 특별한 사건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매사의 복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특별히 복 받는 건 그리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죽었다 살아나고 병들었다가 고침받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복도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 복이 전부라면 아니죠. 그거는요. 예, 자나 깨나 누구를 만나나 어떤 일을 하나 여러분 삶에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내가 원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완전해서 복을 받거나 또 실수가 없어서 복 받는 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을 짓을 많이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 받은 것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잘해서 복 받은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다. 사실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복 속에 살지만은 결국은 그가 죽고 아내도 이미 죽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인생을 마무리하며 꼭 해야 할 아들의 혼사 문제 이걸 다루는 것이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 아브라함은요 혼사 문제를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 일해왔던 늙은 청지기에게 맡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을 다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이죠. 늙었다 이 말은 뭐죠? 지혜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진실하고 믿을 만한 청지기에게 자기 아들의 혼사 문제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사실 부모치고 자녀의 혼사 문제를 소홀히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속 태우고 안절부절하면서 그래도 실제 결과는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비결을 배우는데요. 어떤 비결이냐? 아브라함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 아브라함은 항상 그 생각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내 자녀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자녀가 잘못된 자리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나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줄 것이고 너희 자녀는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경험을 했어요. 결국 100세 아들도 놓고 또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경험으로 그의 믿음은 점점 견고해진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나와 내 아들 이삭도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결혼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전승된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이상한 방법을 도구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자신의 환도뼈 밑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왜 이럽니까? 예, 사실이요, 이건 이제 진지한 맹세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허벅지란 어디냐면 남자들 그 생식기 밑이에요. 이게 이상한, 아니 뭐 별짓을 다 한다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인데, 사람들 앞에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는 이 아브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주 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혈통을 흐르게 하는데 너 여기다 맹세해, 이 말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에게 결혼 원칙은 뭡니까?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중매인을 이제 택하죠. 그 중매인에게 아들의 결혼을 위탁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보면서 참 교훈이 많은데요.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대개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그런 결혼을 시도할 때가 참 많아요. 또 자식들이 이 원하는 그런 상대, 그래서 자유롭게 연애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어떤 부모들은 전문 중매꾼들을 통해서 결혼시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다가 속아서 결혼하면 배신감을 느끼고 뭐 그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문 중매꾼들이요, 뭐 어디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들은 건수 올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속이기도 하고 과장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 후에 바로 이혼도 하고 약혼하고 파혼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건 뭐죠?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나를 위하여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왜 이 말을 했죠? 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 헷 족속과 함께 살았어요. 그들의 삶을 잘 살펴보았죠. 그랬더니요,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성적으로 타락을 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부패한 이방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입니까? 뭐 도시가 화려했는지 모르지만 완전 타락을 했잖아요. 그런 곳에서 자란 자녀 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혼이란 영적으로 순결해야 된다, 이 의미입니다. 육체의 순결도 물론 필요하지요. 중요하지요. 그런데 육체의 순결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순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집 가정의 자녀들과 결혼하기를 힘쓰지 않습니까? 사실 이 남자들이 그 여자가 마음에 들면 내가 예수 믿게 해놓고 결혼하고 나서는요, 아니 결혼하기 전엔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훌륭한 것 같은데 시집가서 제사도 지내야 되고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숨죽이고 살아야 되는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뭐 돈이 많고 재벌집이고 그럴지 몰라도 영혼은 다 죽어가잖아요. 그런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결혼 원칙은 뭡니까? 이삭의 배우자는 택하신 족속에게서 골라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택하잖아요. 가문, 학벌, 미모 뭐 이런 걸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거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소홀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데 결혼해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적 기준도 아닙니다. 이 배우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자여야 한다, 이거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해도 본인 자신이 믿음이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이왕이면 믿음의 가정이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믿음이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영적 이해가 있어야죠.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죠. 이제 5절 6절 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방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부모는요, 자녀의 나이가 들수록 조급합니다. 그래서 이 조급한 마음을 버려라. 예.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만일 그런 여자를 발견했다 해도 그 여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는가요? 오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만둬라, 이 말 아닙니까?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어찌 그 여자를 준비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그 여자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이해력이 있을 거다, 이 뜻이죠.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는 영적 이해력을 가진 여자일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여자를 분명히 이삭을 본 적 없고 이삭 집에 가본 적 없지만은 청지기의 믿음을 보고 모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며느리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건 이제 잠언 말씀에도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좀 이제 생략을 하고 줄이겠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실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뭐 느낍니까? 우리 마음에는요, 일을 조급해합니다. 이거 이러다가 다 놓치면 어떡하나? 아니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건 뭐냐?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조급함입니다. 참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종에게 그 여자가 쫓아오지 않고 그런 영적인 이해력이 없거든 미련 갖지 말고 포기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바로 포기하라, 이거죠.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 성공에 대한 미련, 사랑에 대한 사람에 대한 미련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과감하게 그냥 내려놓는 거죠. 끊어야죠. 여러분, 사랑해서 안 될 사람 포기해야 되거든요. 왜? 미련 가지면 같이 망합니다. 같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칸에 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고난도 위기도 극복도 이거는 가능한 거죠. 자, 9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그 믿음에 따라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아들을 통해서 계승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의 결단인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 성공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뜻,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성취를 우린 누릴 수가 있죠. 자손 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스스로가요, 이 영적인 신부가 되는 겁니다. 누구의 신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오늘 실제 메시지는 이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이 그런 순결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지면 나머지는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미래의 문제 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모든 걸 다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 오늘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뜻과 인도를 따라 아들 이삭의 배우자 찾기를 믿음으로 행한 아브라함이 대대로 신앙과 복을 전수하듯 세속적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과 언약의 성취를 위한 선택과 합당한 믿음을 드림으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났거나 배우자를 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주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회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함으로 신령한 복을 계승하는 계보,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여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26장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426장입니다. 이제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최근 며칠 전부터 이 방송 내보내는 거 이거를 충영 전도사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녹화를 해놔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오늘 조금 펑크가 났는데 퇴원하는 대로 좀 열심히 배워서 미스테이크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한테 사과드리고요. 일단 오늘 아마 퇴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예배나 방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각각 처소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요.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처럼 이제 한 2, 3일 더 할 텐데요. 우리 자녀들의 결혼, 자녀들이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이성관계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그 자녀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저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과 우리 온 가족이 아름다운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하고